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말을 합니다.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믿는다고 뭐 밥이 나오냐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믿는다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셔서 뭐 쌀비를 내리든지 돈비를 내리든지, 그죠, 뭐 그러한 복비를 내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믿음의 힘은, 믿음의 역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봐야 뭐 아무 쓸모짝 없다, 뭐 죄송하지만 엿이나 바꿔 먹어라 라고 사람들 말하지만, 믿음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가면은 기복주의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죠? 너무 그렇게만 가게 되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중간에 이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그 공고한 중에도, 그 위기 상황 중에도 하나님 주신 소망, 그 희망을 붙들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시련이에요. 믿음은 시험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삶 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힘이 있는가? 정말 신앙의 유익이 뭐냐라고들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정말 그 신앙의 힘이 뭘까요? 바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고,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희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를 도우시고 위로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걸 희망하며 소망하며 그 날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루어준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날을 꿈꾸고 견디며 사는 거죠.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좀 우스우면서도 슬픈 이야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잖아요.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개토, 유대인 집단지구를 만들고, 그리고는 아우슈비츠, 그죠? 유대인들을 모아서 학살을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3월 30일이 되면 전쟁이 끝날 것이다. 꿈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음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전쟁이 끝난다. 3월 30일 끝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예언해 주셨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상황이 안 좋아져요. 전쟁이 더 나빠지고, 전쟁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월 30일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이 30일 날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31일 날 사망했어요. 사망 원인은 뭐 이런 병이 있어요. 발진 티푸스. 뭐 이런 병이 있대요. 하여튼 발진 티푸스라는 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예의주시했던, 주목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전쟁이 곧 끝난다. 그렇게 희망을 선포했지만 정작 자신은 뭐요? 희망에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쟁이 끝난다 말씀하셨는데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 정작 자신은 희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사인, 의학적인 원인은 발진 티푸스라는 병으로 죽었지만은 그것을 옆에서 목격한 한 정신과 의사는 그 사람이 희망이 없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인이 병이 아니라 병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상실했을 때, 희망의 끈을 놓았을 때 삶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는 육체의 힘이 아니랍니다. 육체의 힘이 세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도하가는 힘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는 게 뭘까? 우리의 삶의 힘은,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저는 그것은 바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라는 건 희망.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이 절망이죠. 이보다 더 절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요? 사무엘에게 또 피했지만은 사무엘에게까지도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결단을 하죠. 네. 하나님의 순례의 영을 떠나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순례의 시작지, 출발점을 어디로 잡았다고요? 높.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높다. 네. 거기서 다윗은 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받는 거죠. 비록 내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지만 그 순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상징으로 뭘 줘요? 이 순례는 너의 순례가 아니라 나의 순례, 하나님의 순례다. 이 내가 가는 이 삶의 여정에 내 삶이 있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떡인 하나님의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여주시죠. 이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싸워줄 것이다. 내 대적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 그 상징으로 뭘 줘요? 골리앗을 이긴 칼을 주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는 뭐예요? 이제 떠나는 거죠. 떠나는데 어디로 떠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드라는 지역, 가드를 갔어요. 네, 가드 왕에게 간 거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왜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생각할 때 이제 뭐요? 이 롭 땅에는 사울 왕의 목자장 도액이 있었죠. 그의 눈에 띄었고 발각이 되었고, 이건 곧 뭐예요? 아마 도액은 사울에게 보고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울은 군대를 보낼 것이고, 그러니 뭐예요? 상황이 급박한 거죠. 그러니 뭐예요? 사울의 추격 부대가 추격할 수 없는 곳, 가장 안전한 땅이라고, 가장 안전한 곳. 그죠? 사울의 손을 피할 수 있는, 추격 부대를 따돌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아마 그런 생각에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의 적수잖아요. 이스라엘의 적수잖아요. 뭐 거기까지 군대를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럼 전쟁인데.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윗은 유명하잖아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뭐 좀 주석은 분분하지만 내가 비록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목을 뱉지만 아마 저들은 한 수년의 시간이 흘렸으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다윗은 사울의 군장으로서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잖아요.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나라의 영웅이잖아요. 그러한 자가 기순했다면 어떻게 돼요? 북한의 어떤 고위직이 간부가 남한으로 기순하면 귀화하면 어떻게 돼요? 뭐 환대잖아요. 융성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생각으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지 않았을까? 즉 환영받을, 나를 환영해 줄지도 몰라,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지도 몰라. 사울의 수장이었던 나를 내가 블레셋 왕 가드에게 가면, 블레셋으로 가면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지켜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이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었다면 뭐요? 블레셋이, 가드 왕은 그 어느 곳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안전처가 되겠죠. 그건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작 갔더니 환영은 고사하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했던 곳이 뭐예요? 사지가 되는 거죠. 도살장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보다 더 위험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했지만 가장 위험한 곳. 나를 환영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환영은커녕 문전박대도 넘어서, 그죠? 배척,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볼까요? 신하들이죠. 신하들이 하는 말이에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0절을 보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갔다 그랬어요. 11절 봅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좋은 다윗을 칭찬해서 살려주자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 다윗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 수중에 우리 손에 있나이다. 이때를 뭐요? 다윗을 죽입시다. 이런 의미예요. 다윗은 환영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메시지로 읽은 거죠. 이 1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데려온 거예요. 하여튼 뭐 이게 경계이죠. 블레셋 선을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블레셋 간전다 하여튼 뭐 이게 신분을 밝혀내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넘어가서 왕 앞에 데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갔을 때 신하들은 어떤 거 얘가 누군지는 알고 있는 거죠. 신분 조회하고 조사해 보니 다윗이고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하는 거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위기죠. 살려고 갔는데 죽게 생겼어요. 안전할 거라 생각해서 갔는데 위험한 곳이 되었어요. 환영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문전박대와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망이죠. 이러한 절망 속에서 다윗은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극적으로 탈출해요. 어떻게 탈출했어요? 네, 우리 한번 볼까요?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어떻게 탈출하게 된 거예요? 미친 짓 한 거예요. 미친 사람 노릇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살아야 해요? 왜 살아야 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때가 오잖아요. 자존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인격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딱 이 순간은 뭐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밖에 없는 거죠. 살려면 뭐요? 미친 짓 해야 돼. 개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그 수업 밑에서 정말 그 비일한 비일 다 맞춰가며 해야 돼요. 그죠?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왜 살아야 되죠? 왜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에겐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왜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까지 미친 척하면서 광인의 취급을 당하면서 박대를 당하면서까지도 살아야 하냐는 거죠. 왜 살아야 돼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한 하실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광인 노릇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절망 가운데 속에서도 다윗은 희망했어요. 다윗이 희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살려줬어요. 그의 시편을 보세요. 도에게 고발로 그가 이 정말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가드왕 앞에서 죽을 위기에서 미친 척해서 살아나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다윗은 하나님을 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하실 일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의 일에 합당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다윗 역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도망을 해야 하고 살려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되지만 다윗은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희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가 희망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을 포기하면 그냥 죽어야죠. 도망 다닐 필요도 없죠. 기도할 이유도 없죠.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면서 쓴 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고난을 당하면서 쓴 시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 순간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의 희망을 하나님께, 그는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을 꿈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미친 척했다라는 게 그게요, 희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살아야 하는지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희망하는 자는 견디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같은 죽음의 수용소, 그런 아우슈비츠 수용소 속에서도 빅터 프랑클은 물 한 컵을 가지고 반은 마시고 반은 세수를 하고 반은 면도를 했대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간됨을 지키고 존엄을 지키며 자신이 사는 이유를,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처참한 상황,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유지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실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은 절망 중에도 이러한 격한 인간의 포기해야 되는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하는 자와 희망하지 않는 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희망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살려주시는 거죠.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왜 살아야 하는지 질문도 중요해요.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나를 지탱하는 거죠. 그 사는 이유가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질문만 하면 안 되죠.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살지? 내가 살아 뭐 하지?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는지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젠 답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답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는 구현할 때, 그 답을 살아갈 때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고 그게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인간의 계획이 있어서 오판도 했어요. 그로 인한 위기도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삶, 그 모든 순례는 하나님의 순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통치할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요. 지금의 시간은 리더로 거듭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시간이 이 광야, 도망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왕으로 세우려면, 왕이 되려면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왕의 수업을 받아요? 제자가 아닌데.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함께 국가를 경영할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들을 팀워크를 이루시고 국가의 지리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를 훈련시키고 리더십을 고양하고 사울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무엇을 못하는지 알게 하시고 자신에게 피한 자들, 이런 사람도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울이 싫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국가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왕이 되는 수업을 초스피드로 받은 거죠. 속성, 왕이 되는 속성 수업을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 배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면서 그 삶을 살아낸다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미친 척하며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견디며 삶을 살았습니다.